말씀에 보면 한 장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그 왕에게 꼭 필요한 자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의 나라에서 굉장히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였고, 또한 그는 이스라엘로부터 또한 아람을 구원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불결한 자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 밖에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영웅이고 군대장이었던 나아만이 바로 이런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마침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이스라엘 계집 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느 날 그의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그 사실을 그의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알렸고,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즉시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로 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바로 그 난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람 왕의 말대로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갔고, 이제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것이 아람 왕의 계략인 줄 알았습니다. 괜한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전쟁을 해서 아람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에게 편지를 보고 옷을 찢었다는 걸 듣고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을 부릅니다.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섭니다. 사실 그가 엘리사를 찾아갈 때 얼마나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갈망했으면 정말 어린 아이, 여자애가 한 말을 그대로 듣고 믿고 거기까지 찾아갔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정말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엘리사의 집 앞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다다르니까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고 그의 종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전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때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 발걸음을 돌립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없어서 이곳에서 몸을 씻느냐? 라고 화를 내면서 그의 발걸음을 돌렸다고 12절에서 이렇게 징가하고 있습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근데 사실 이런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은 이유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근데 왜 나아만이 우리의 모습인가 하면은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사가 필요한 영적인 병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성한 몸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만큼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나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이 왜 화를 냈습니까? 나만이 왜 엘리사에게 화를 내며 분을 내면서 돌아갑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분명히 설명하기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하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엘리사의 손을 그 나만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엘리사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종을 시켜서 장군인 자기에게 영접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나아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던 것은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아만이 분노했던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자기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회복과 나의 영적인 치유와 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은혜를 받으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강들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노함에 떠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혹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자신의 그 심판의 말을 듣고 회개할까 돌이키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4장 2절 말씀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할 상황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도망갔던 이유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이 다르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 시험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아야 될 그 은혜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것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한번 거르고 조기걸음처럼 거르고 그 말씀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인자하심이 선한 은혜가 내 안에 그대로 부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빈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셨을 때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고 계십니까? 예배 후에 있을 계획들 등등, 회사 일 등, 학교 일 등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고.
얼마 전에 집사님이 농담으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은 예배 끝나고 갈 때가 있는데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그 마음에 이제 화가 슬슬 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분노가 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겁니다. 나만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분노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싸움이 나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다닐 때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싸움이니까? 누가 더 크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 나와서 치유받아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내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기 때문에 시험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엘리사가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엘리사는 분명히 나만을 고쳐주려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만 스스로 받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 닫혀있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지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늘 불만이 많은 이유도, 늘 성도들 간에 불만이 많은 이유도, 목사를 향해서 불만이 많은 이유도 모든 것이 다 내 생각, 내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과 생각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말씀드리면서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전도사들입니다. 목사들은 설교 말씀대로 자기가 배운 신학과 모든 관점을 다 통해서 설교를 분석하게 들어갑니다. 저것은 무슨 칼빈주의 설교고 어떠고 저떠고 그거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그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대원 1학년생들이 제일 교만합니다. 한국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신대원 3년을 다녀야 됩니다. 아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1학년의 별명은요, 목사, 2학년은 전도사, 집사님들인가? 3학년은 평신도. 신전에 처음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아는 것이 많은지,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책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1학년 때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2학년, 3학년 갈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할 때 제일 은혜 못 받는 것이 전도사 1학년 때입니다. 워낙 많이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그런 착각적인 설교를 계속해서 분석해 듣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세리의 기도를 드렸던 그 세리와 같은 마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뭔가 아는 것 같고 나는 뭔가 괜찮은 것 같은 그 교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교만함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나라의 영웅입니다. 근데 갔을 때 엘리사가 눈곱이랬다. 눈에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가딱지가 않겠습니까? 감히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물 7번 씻으라고요? 네가 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셨을 때 제가 친한 척하고 잘 이렇게 하시라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한번 말해준다고 해서 뭐 여러분 신앙이 더 잘하긴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셔서 애통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스마일 한번 해드렸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뭐 확 자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지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나를 고쳐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와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다.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시더라도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아십니까? 정말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상식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말씀을 듣는 모습. 왜 다윗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십니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받은 후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쫓기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로부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한 번에 죽일 수 없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는데 왜 저 사울을 패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도망자로 살게 하십니까? 난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친 사람의 행세까지 하면서 블레셋에서 피해야 됩니까?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김집사 박집사 왜 맨날 내 눈앞에 보이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어디로 지금 멀리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실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일 겁니다.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힘들어.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예배를 다 은혜스럽게 드리시다가 마지막 찬송은 따라오지 않아서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상해서 물었답니다. 예배 끝나고. 집사님의 마지막 찬송 하나 안 부르셨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아무개 집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서 부르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데 내가 싫다는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 몸을 담그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나를 한번 담그면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다 버리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만 내 몸을 담그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내 사랑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에 그 몸을 담거라. 너의 몸을 담거라. 내 사랑의 그 강에 너의 몸을 담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까지 가서 내 생각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임재함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나와도 하나님의 사랑의 강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늘 분노하고 시험받은 마음으로 돌아와서는 늘 괴롭고 힘든 생활을 하니까 내가 크리스찬인가? 늘 그 고민 속에 있고 늘 그 마음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기 원하느냐? 너희가 치유되어지기 원하느냐? 내 사랑의 강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보혈의 강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들어와서 몸을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나만이 어린애 같은 살이 되도록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우리는 나을 것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도 그 사랑의 강에 담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병은 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는 늘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교만을 버리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랑의 강가로 가셔서 그 주님의 보혈의 강가에서 여러분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아이가 며칠 전에 사진을 보내왔어요. 저의 가장 상큼하고 제일 좋을 때 사진입니다. 아니요. 주님의 얼굴에만 담그면요, 주님의 사랑에만 담그면요, 늘 상큼한 겁니다. 늘 새로운 겁니다. 그런 사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기를 원하냐? 어디로 가라고요? 내 이웃의 얼굴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에 담글 때 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 나의 그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영혼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나만 같이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까지 가서 담그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분노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화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늘 화난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집사를 보니까 밤만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왜 한국으로 아직까지 않고 여기 있을까? 정말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름답게 져놓고 저기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됐어 딴 데가 그럼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들어서 거기를 쳤는데 지금 내가 왜 떠납니까? 그게 아니라 됐어 가 그럼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금방 갈 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귀, 마음, 눈 그것이 하나님께 회복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나아지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이 성숙되어지고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의 강가로 가서 보혈로 가서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진 모든 생각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만 더 가득 차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께 대결하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기로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나왔다면 주님 그 생각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마음의 주가 되셔서 오직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만을 쫓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계획과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기로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좀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며 내가 낳고자 하는 그 갈망함으로 주님께서 하고 싶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의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거룩해지는 길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소서.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만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요, 믿음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기로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나의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보혈에 우리 자신을 담그게 하셔서 이제 영적인 회복의 역사와 거룩해짐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그 모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